이렇게 금요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네, 이 시간 죄인이지만 의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께 큰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2013년에 개봉한 변호인이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영화 변호인은 1000만 관객을 달성해서 그 당시에 큰 화제가 되었는데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보고 기억하실 줄 생각합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영화 배경은 80년대 군사정권 시절로 주인공은 부산에서 활동하던 세속적인 변호사였습니다. 그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그 목적과 이유는 그저 돈을 잘 벌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민주화 시위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보며 어리석다 생각하였고, 이런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으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저 돈을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그 주인공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그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의 그 단골 국밥집 아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구금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상황을 살펴보니 그 구금된 국밥집 아들은 대학생으로서 독서 동아리 활동 중에 정부가 지정한 금서 목록의 도서를 읽었고, 나아가 체제 전복을 도모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하여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주인공은 세속적인 면모로 돈만 되는 그런 일을 하였던 변호사였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국밥집 주인과 그 아들을 위하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학생을 변호하게 되었는데, 주인공은 이제 돈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 변호인의 줄거리입니다. 제가 이 영화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영화에서 대학생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그 결정적인 사안이 바로 당시 금서였던 영국의 역사학자 E.H. 카에 져서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읽었다는 그 이유입니다. 이때 변호사 주인공은 대학생들이 이렇게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 칭찬을 해줘야지 이렇게 때리고 고문하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대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었길래 당시 군부 독재는 왜 이 책을 금서 목록으로 지정하였을까요? 19세기 이전까지 역사라 하면 응당 사실로서의 역사가 중요했습니다. 역사는 정확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영국의 역사학자 E.H. 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과연 인간이 역사를 완벽하게 사실로만 기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역사이며 승리한 사람들은 온전한 사실을 기록하기보다 약간의 왜곡을 더해서 승자에게 유리하고 좋은 기록을 더욱 강조해서 기록하다 보면 사실 실제 역사보다는 조금 다른 역사가 쓰여진다는 것이 바로 이 역사학자 E.H. 카의 이야기였고, 그 내용이 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나타납니다. 저와 같은 역사학도라면 사학과나 역사교육과에 해당했던 모든 사람들은 바이블과 같이 모든 역사학도는 이 책을 반드시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E.H. 카의 이 역사학의 금기에 도전하면서 역사서에 대한 비판적 사고 읽기, 이런 것들은 오늘날에서는 굉장히 당연하지만 그가 등장했을 때만 해도 엄청난 파장과 도전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승자의 역사이며 그 가운데 얼마든지 왜곡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된 역사가 실제 사실로 인정받으려면 동시대의 다른 진영, 다른 국가의 역사서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역사서 일본서기에는 임나일 본부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시대, 고려백제 신라 시대가 있을 때 가야가 사실 임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였고, 한때 그 임나가 백제와 신라를 정복했었다라는 주장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믿지 않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는 역사를 비판적으로 읽고 타당한 근거가 무엇인지 살피는 비평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가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 이렇게 비평적 역사 연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이 인간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권면하고 장려하고 있었던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금서로 지정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결코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모해야 하고 힘써서 읽어야 하는 성경이 그 자체로 역사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결코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성경을 읽는데 역사 의식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놀라운 이야기를 무시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를, 그분의 이야기를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가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특별히 동일한 이스라엘의 왕국의 역사가 기록된 성경이 2권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입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다윗 이후 이스라엘 왕정의 역사가 기록된 책입니다. 따라서 두 책을 읽다 보면 동일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반복되어 있는 것을,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구절은 정말 한 글자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채 두 구절이 병행되어 있는 그런 구절들도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두 책의 내용이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열왕기서는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시작하였고, 역대기는 창세기에 시작한 아담의 족보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역대기도 역시 본격적인 역사의 기록은 다윗 이후 이스라엘의 왕정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다시 열왕기와 역대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왕, 같은 사건이지만 그 해석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너무나 다르게 서술되어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을 보아도 열왕기서의 솔로몬과 역대기서의 솔로몬은 상당히 다르게 서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열왕기와 역대기의 동일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이어 왕이 되었고 일천 번제를 드렸으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그의 모습에 칭찬하며 소원을 말하면 무엇이든 주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칭찬하시며 지혜와 함께 그가 구하지 않았던 모든 부귀와 건강과 영광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에서는 이후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와 영광에 교만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는 이집트를 비롯하여 수많은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였고, 이방인 왕비들을 위해서 산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이방 신상의 우상의 제사를 지내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교만한 마음이 결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단지 솔로몬의 위대한 업적과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과 같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소망대로 하나님의 전, 즉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솔로몬과 모든 백성들은 충만하게 경험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속 역사학자와 종교학자들은 성경에 나타나는 이렇게 상이한 관점, 다른 관점인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보면서 성경에 모순이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의 목적은 결국 성경도 인간이 쓴 것이고 역대기서는 의도적으로 역사를 편집하는, 열왕기서와 서로 다른 맞닿지 않는
모순과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세속적인 역사가들은 열왕기와 역대기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마저 부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다면 열왕기와 역대기가 이렇게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과연 열왕기서와 역대기에 나타난 차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열왕기와 역대기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모두 이 두 권 다 믿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 성경이 동일한 시대의 역사를 서로 다르게 서술한다고 하여서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서가 서로 충돌하고 오류가 있어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직후에 쓰여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열왕기서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도대체 왜 멸망했는지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나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라는 것은 열심히 행했고, 행하라 하는 것에는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 죄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고, 탐심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더욱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며 생명을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따라서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를 알리기 위하여 왕들의 죄악들을 상세히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얼마나 오래 참으셨으며 그 오래 참으심에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어떻게 멸망시켰는지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왕기서를 읽어야 됩니다. 반면에 역대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막 풀려나서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그 후대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역대기의 마지막 역대하 36장 2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이렇게 역대기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포로귀환 조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보아 포로귀환 이후에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포로귀환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그 민족과 자긍심을 위해 쓰여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0년 동안 끌려가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말이 70년이지 누군가에게는 한평생이고 포로기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나아가 그들에게 고향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이며 페르시아입니다. 고향이 바벨론, 페르시아였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정체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귀환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시 옛날 예루살렘의 성전의 영광을 재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했습니다. 따라서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왕들의 죄악보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제사장 나라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려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 저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더 이상 이제 북이스라엘 출신 지파들과 남유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함께 성전의 영광을 경험한 한민족임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아도 북쪽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서로 얼마나 미워하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때에도 포로기한 직후에도 북이스라엘 지파 출신들과
남유다 백성들은 서로 화합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래 서로 한 민족이며 서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한 민족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서에서 알려진 악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 자막을 준비하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열왕기서에서 므낫세 왕은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인 왕이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는 데 열심인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는 우상에 바치는 제물로 살아있는 아기를 바치기도 하였고 그로 인해 정말 무지한 피가 많이 흘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인물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그의 손자 요시야가 할아버지 므낫세의 악행을 개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 방금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 므낫세가 드디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제서야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고 고백하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멸망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죄가 차고 넘쳐 흘렸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시고 징계는 받을지언정 완전히 나라가 멸망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같은 시대, 같은 인물, 같은 역사를 기록하였지만 그 목적과 방향이 너무나 다른, 그리고 우리에겐 두 권 다 모두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성경의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와 같이 동일한 시대, 동일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 목적과 방향이 전혀 다른 역사서 두 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삼국사기의 뜻은 삼국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고요. 삼국유사는 삼국시대에 남겨진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유언할 때 유자는 거죠. 남아있는 이야기. 삼국사기에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역사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는 삼국사기, 즉 1145년 경에 고려시대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이 삼국사기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역사서입니다. 그 이전에 스스로 제작한 역사서가 없다는 사실이 좀 놀라운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있지만 소실되어서 발견된 것이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없었던 것인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 발견되고 인정되는 최초의 역사서는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는 중국의 사마천이 쓴 역사서 사기의 형식을 모방하여서 정치사를 배경으로 왕들의 행적을 밝히고 사실로서의 역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의 내용은 고구려백제 신라가 몇 년도에 어떻게 전쟁을 하였고 전사자가 몇 명이고 그 전쟁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러한 정치사,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반면에 삼국유사는 1280년, 차이가 많지는 않아요. 고려시대의 이련이라는 승려가 편찬한 역사서로 삼국사기와 마찬가지로 고려시대에 쓰여졌고 내용의 배경은 삼국시대입니다. 그러나 삼국유사는 정치사가 아니라 민중의 역사, 즉 오늘날 전설로 치부할 수 있는 귀신 이야기, 도깨비 이야기, 산신령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삼국유사가 표방하고 있는 목적은 과학적인 사실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러한 전설의 고향과 같은 귀신 이야기를 지어내고 만들어냈을까, 그런 일입니다. 도깨비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한 책이
삼국유사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나무꾼이 있었어요. 밤에 길을 가다가 도깨비들을 만납니다. 도깨비가 이 나무꾼에게 이런 우리를 발견하다니 이 잔치를 방해한 너를 혼내주겠다 이랬는데, 이 나무꾼이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제가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래서 여길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사실이냐? 이러면서 억울한 일들을 풀어주고, 이런 내용들이 삼국유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도대체 왜 있었냐는 것이죠. 그것은 당시 우리나라 백성들의 삶이 녹록지 못했고 퍽퍽한 모습을 귀신 이야기, 도깨비 이야기로 표출했던 것입니다.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한 사람들이 그런 도깨비나 귀신들로부터 벌을 받는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선량한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그 이야기로서 승화하고 이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인사 안녕하세요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밤사이에 무슨 일 없이 죽지 않고 안녕하십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너무나 많은 전쟁이 있었고 굶주림으로 병으로 죽는 일이 너무나 흔했습니다. 그래서 밤사이에 죽지 않고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아침마다 마을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이런 인사가 이제 앞부분에 그 밤사이 죽지 않고가 사라지고 그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만 남았습니다. 너무 슬픈 역사입니다. 한이 서린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이처럼 삼국유사는 귀신이나 비현실적인 신비한 이야기를 통해 그 당시에 비극적이었던 우리나라 백성들의 그 민중의 삶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서 삼국사기와 삼국육사가 동일한 삼국시대를 다루지만 그 목적과 방향이 달렸다고 해서 서로 오류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모순이 아닌 것처럼 성경의 역대기와 열왕기서도 동일한 시대에 다른 해석을 했다고 해서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필요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솔로몬은 지금 이제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제물을 불로 태우고 이런 기적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성전에 임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모든 곳에 가득하였고 그 영광을 경험한 솔로몬과 모든 백성들은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대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을 칭찬하였고 이제 그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가 오심을 다시 한번 확증하셨습니다. 따라서 역대기 기자는 이후에 솔로몬의 교만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것을 상세히 다룬 것이 아니라 당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다시 성전을 짓고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차례입니다. 성경은 가끔 우리를 혼란하게 합니다. 열왕기와 역대기 말고도 성경에는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개념이 충돌하는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처음 된 자, 나중 될 것이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고 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겠으나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 싶다면 먼저 대접을 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을 받습니까?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도대체 왜 복입니까? 그러나 애통하는 자가 복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머리로는 결코 복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과연 믿음이 있다면 그러한 자가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동시에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지혜를 비롯한 모든 부귀와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졌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서에 나타난 솔로몬의 마지막 부분은 그가 죄인으로 결말지어집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죄인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 결코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솔로몬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게 부르셨고 부르심에 따라 성전을 건축한 의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죄인이었지만 의인이었듯이 우리도 죄인이지만 의인이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과거에 믿음 없을 때는 물론이고 믿음을 고백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 내일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며 우리는 여전히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기적인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오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힘쓰고 기도했던 것 같이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주의를 지키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우리는 의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 모두를 가져야만 합니다. 열왕기서만 성경이고 역대기는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역대기만 성경이고 열왕기는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두 성경 모두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아마 말장난같이 들릴 것입니다. 의인이냐 죄인이냐 한 가지만 해라, 모두 다라는 것은 결국 모순이 아니냐, 이런 마음입니다. 인간은 복잡한 것을 싫어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단들 가운데 우리 인간의 죄악만 강조하는 이단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의로움만 강조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진정한 신앙인은 죄인과 의인이라는 정체성의 균형을 이루며 그러할 때 우리는 죄 앞에서 회개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많은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각인되어 있는 액자가 있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그 액자가 없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액자를 가지고 집 앞에 문이나 뭐 이렇게 방에 거실에 걸어놓은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7장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집에만 걸려있고 우리 마음에 없거나 하진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 말씀 품고 있습니까?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 말씀을 품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직 성경이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라틴어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단지 미사에 참여해서 설교를 듣고 나서 내가 성경을 안다 라고만 생각했지 성경을 직접 읽었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라틴어를 공부를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가 이제 사제가 되어서 드디어 라틴어를 배우고 성경을 읽어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카톨릭은 교황의 중보, 면죄부, 성체, 성사가 함께 있어야 믿음 외에도 다른 것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읽어보니 오직 의인은 무엇도 필요 없습니다. 교황의 중보, 면죄부, 성체, 성사 다 필요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마르틴 루터가 깨닫고 종교 개혁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로마서의 말씀이지만 로마서 1장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인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지만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의인인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의인이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입니다. 의인이라면 응당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매일의 삶의 예배가 되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떠한 고통 가운데도 감사하며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죄인이었지만 의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구원의 확신을 더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